이제 철학적 사상의 원인들이 우리가 그것에 대한 무지,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세상 사상과의 관련성을 짓지 못하게 되면, 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세상적 사상의 흐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없거나 그렇게 되면 무분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거기에 이제 오염이 돼버려요. 그것이 오늘날 젊은이들이 깊이 배우지도 못했으면서 성경의 권위에 대한 상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이렇게 뭔가 알지도 못하지만 뭔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세상적인 사상에 대한 오염이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 안 나오는 원인 중에 복합적이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우리 내면성에서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죠. 말씀을 가지고 현대 사상을 무분별하면 무일반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아주 가장 간단한 예로 진화론 같은 거, 그렇죠? 진화론 뭐 이런 많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나의 말씀 공부를 깊이 하고 진리를 알고, 또 무조건 진화론 잘못, 그게 아니라 진화론도 배우고 왜 다른지, 또 기독교 신앙인 학자에 의한 진화론을 왜 반대하는지 그런 거 배워야 되는 거죠. 네. 이제 종종 제 강의가 이제 아무래도 좀 조금 어렵다 그러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저도 되도록 이제 쉽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영어를 배우거나 외국어를 배우면 쉽지가 않죠. 근데 왜 배우죠? 왜 학비를 내가면서 영어를 배우죠? 영어의 가치를 아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의 어떠한 말 그대로 가치. 그 영어를 알아야 뭐 회사 취직한다든가 뭐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영어가 보편화된 언어니까, 국제 언어니까 배우거든요. 근데 배우다 보면 조금 배우다 보면 더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감동이 있고 쉽게 깨달아지는 게 있지만, 신앙생활을 쉽게만 하면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말 했죠. 너희가 아직도 우유를 마신다. 아직도 씹는 음식을 못 먹는다. 그래서 너에게 어려운 걸 가르칠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제 강의가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 세상에 뭘 배운다 할 때 쉬운 거 있나요? 쉬운 거는 별로 배울 거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일부러 어렵게 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왜냐면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난주 이제 여기까지 했죠. 오늘 이어서 기독교의 쇠퇴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문화적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난주 사상의 원인과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시대가 이제 해체주의거든요. 해체주의라는 건 간단한 거예요. 전통, 진리, 권위를 다 부인하는 게 이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의 어떤, 모든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그런 말은 안 하지만 대체로 이런 흐름이에요. 상대주의. 절대성을 부인하는데 대신 상대성을 절대화시켜요. 네. 과학적 합리주의. 이런 것들이 말씀드린 대로 아마 우리 저나 50대 후반 정도 연세 드신 분들은, 또 기독교적인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흔들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젊은이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오염이 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목회자님들께서 성경 공부 때
이런 것들을 뽑아갖고 조금 체계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세상의 사상을 사상의 진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단순히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세상의 권세자,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의 가장 근본이 뭐냐면 사상이거든요. 사상이에요. 인본주의, 철학자나 공산주의자나 다 사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해체주의, 상대주의는 절대적 진리의 상대와 상대적 진리의 절대화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적 진리를 상대화시킨 건 이해가 되시죠? 절대적 진리 없다는 거야. 도덕적으로. 그렇고 뭐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다. 그다음 문화에 의한 거기 때문에 시대마다 바뀌어야 된다. 그런 면이 있죠. 상대적인 거 분명히 있죠. 그러나 이 상대적 진리의 절대화는 모든 걸 상대화시키면서 상대화라는 걸 절대화시켜버려요. 네. 진짜 상대화라는 것은 상대성도 상대성이라는 걸 말해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절대적인 것을 반대한다. 진리가 없다. 상대적으로 모든 걸 봐야 된다. 그러면 상대적이라는 것 자체의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는 말 그대로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주장과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절대적인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절대적이 돼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 시대의 사상적 큰 흐름이 교회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종교적 이단에 대해서는 예민해요. 뭐 신천지라든가 뭐 문선명이라든가. 근데 종교적 이단만큼 무서운 것이요. 사상적 이단이에요. 사실 우리 한국 교인들은 종교적 이단에는 사실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웬만큼 교회 다니는 분들은 종교적 이단에 웬만해서 잘 안 넘어가요. 그런데요. 세상과 상대적인 세상적 가치관과 세계관과 이런 사상에 대해서는 오염이 돼요. 그게 우리 학생들, 제가 대학교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느끼는 건데 학생들한테 그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 제가 이제 66세인데요. 제가 20대, 30대, 그때만 해도 한 40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요. 어떤 보편적 가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보편적 가치, 어떤 도덕의 어떤 절대성, 그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었어요. 저가 젊었을 때 우리 기존 세대에 대한 갭은 있었어요. 그러나 보편적 진리나 가치관에 대해서 도덕적 가치관에 대해서는 거의 소수의 뭐 이렇게 좀 리버럴한 학자들 외에는 일반인들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흔들림이 없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근데 지금은요. 보편적 가치가 무너지고 상대적인 것이 시대의 사상의 흐름으로 자리 잡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제 60 이상 된 분들은 피부로 그걸 못 느낍니다. 우리 삶과 우리의 의식 구조가 이미 어떠한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말씀에 대한 절대적 진리에 대한 게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말이 그렇게 마음에 와서 안 닿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그리고 이게 옳다고 그래요. 자, 보세요. 이사야서 9장 24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을 쓰는 자들을 할수 이게 뭡니까? 이미 이사야 시대에 진리를 거짓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절대적 진리 이런 게 다 없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절대성이 무너지면요. 절대성이 무너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말한 대로 거짓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선이 무너지면 그냥 선이 없는 게 아니라 악이 선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네. 자, 보십시오. 그들이 뿌리가 썩겠고 그 결과입니다. 티끌처럼 날리니 그들이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 이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면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논리에 의하면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진리죠, 진리. 이게 절대적 진리죠. 그러니까 거꾸로 해석을 하면 절대적 진리인 말씀을 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그러면 보편적 가치, 보편적 기준을 버린 거예요, 이 시대가. 그게 상대화야. 네. 이 현대성 사상의 특성, 이게 계몽주의의 사물인데, 이 계몽주의가 뭐냐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이럴 때 이제 딱 부딪히는 분들이 있어요. 계몽주의가 뭐지?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설명하면, 계몽주의는 서구가 중세를 벗어나서 근대가 일어났죠. 종교개혁 이후에 근대가 일어나면서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이어진 게 계몽주의예요. 계몽주의는 일라이트먼트, 이게 뭐냐면 이성의 시대예요. 합리주의 시대, 합리적인 생각. 그래서 과학의 토대와 산업혁명의 근본을 이룬, 그러니까 합리성을 추구한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합리성을 추구하는 시대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너무 오버했어. 너무 극단으로 가고 합리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합리성과 합리주의의 차이점이 뭡니까? 합리성은 말 그대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합리주의는 뭡니까?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합리주의예요. 그러면 계몽주의가 너무 극단으로 가면서 합리주의의 결과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럼 합리주의는 뭐냐? 결국 인간 중심적. 인간 중심이 뭐냐? 인간의 이성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형태가 뭐냐? 말 그대로 합리주의예요. 그 다음 회의주의. 여러분, 합리주의가 되면 모든 거 다 알 것 같죠? 그게 안 돼요. 회의주의로 가요. 회의주의가 뭡니까? 스캡티즘이야. 스캡티즘은 뭐냐면 인간의 이성으로 막 진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진리 알겠다.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성을 끝까지 추구하다 보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네. 노스티즘, 스캡티즘. 네? 이게 스캡티즘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렇지. 왜? 이성적으로만 따지니까 어떨 때는 있는 것 같고 어떨 때 없는 것 같거든. 그러면 스캡틱, 회의가 생기는 거야. 그게 이성의 한계예요. 그리고 계몽주의 산물로 또다시 나온 것이 과학주의라는 거예요. 사이언티즘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이제 이 합리주의가 과학적으로 추구한 것이 과학주의가 된 거야. 뭐냐? 과학과 실증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검증이 된 거 아니면은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거는 물질 세계에는 그렇게 통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 종교, 그런 영적인 영역을 어떻게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내추럴리즘. 이게 다 비슷한 맥락인데 자연주의는 뭐냐면 모든 것의 원인이 자연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진화론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주의자는 뭐라는 게 뭐냐? 자연 이상의 것은 우리는 알 수 없거나 모르거나 없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뭡니까? 자연주의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로 본단 말이지. 네? 근데 내추럴리즘은 뭐냐면 자연이 창존지한지 알 수 없고, 그러니까 자연의 원인은 우리가 모른다. 그러니까 거의 무신론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이 자연주의가 가는 거예요. 이게 다 결국은
계몽주의의 산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를 꽉 잡고 있는 이게 영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성적인 단어로 내가 표현을 하지만 이 근원은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탄이 중세는 무지와 이런 막 억압, 권위로 눌렀다면 이 근대가 태어나면서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니까 그 다음에 이성을 통해서 사탄의 영역이 이성주의로 가게 하는 거예요. 세속주의, 이건 설명 필요 없죠. 세큘러한 거 말 그대로. 역사주의, 이거 뭐냐? 역사의 어떤 객관성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 왜? 역사 자체가 다른 역사가 비교하기 때문에 상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기독교는 역사는 하나님의 진리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의 사건으로서 역사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역사주의자들, 무신론적 역사주의자들은 신을 안 믿기 때문에 역사의 상대적인 거 있죠. 당연하죠. 그럼 어떡하냐? 여러분 왜 우리가 소위 요사이 한때 뭐 소위 말하는 식민적 무슨 식민주의적 역사 뭐 의식 뭐 이런 말들도 많이 나왔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 의식이 기독교적인 역사 의식이냐 크게 보면 아니면 그냥 인본주의적 역사주의냐 그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낙관주의라는 것도 그래요. 옵티미즘 이게 뭐냐? 여러분 이 계몽주의가 한참 이제 인간의 이성이 발전하다 보니까 과학이 막 발전하다 보니까 거기서 계몽주의의 마지막 나온 게 뭐예요? 유토피아 사상이에요. 유토피아가 뭐냐? 중세 무지에 있다가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유토피아예요. 그게 옵티미즘의 굉장한 어떠한 극단적인 유토피아 사상이 나온 거죠. 그래서 유토피아 소설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나왔죠? 1차 대전이 2차 대전이 꽝꽝 터졌잖아요. 얻어맞은 거지. 인간이 합리적이고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기독교 국가끼리 딜이 싸웠거든. 2번씩이나. 근데 그것이 너무나 비극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제가 이제 에딘버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영국 교회를 빌려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공부하면서 목회자들이 한 대여섯 명 돼가지고 특별히 담임 목사를 이제 저희들이 구하지 않고 목회자들끼리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한인 교인들, 유학생들 주로죠. 한 100여 명, 80명 이랬는데 어느 날 제가 좀 일찍 갔어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이제 현관에 그냥 들어가면 별로 그냥 예배당으로 직접 들어가는데 현관에 시간이 있어서 이제 조금 그 영국 사람들이 예배가 안 끝났어요. 제가 좀 일찍 갔어 설교 때문에. 근데 바깥에 이렇게 이제 보니까 벽에 이렇게 보니까 항상 보면서 지나갔는데 금판 이름이 쫙 있더라고. 그래서 난 처음에 그냥 무심코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거나 이 교회를 이제 역사가 깊으니까 영국도 이 교회 교인들 뭐 이름인가 보다 했는데 가만히 이제 무심코 보다 보니까 똑같은 성을 가진 이름이 3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침 예배가 끝나가지고 궁금해서 그 영국 교인한테 물어봤어. 이 동판인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거는 1차 대전, 2차 대전이 생겼을 때 우리 교회 다니던 교인들 주로 이제 청년들 죽은 이름 이런 기념하게 됐다는 거지. 그 3명의 이거 뭐냐? 한 집안에서 3 아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나치스를 또 유대인들은 경험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게 뭡니까? 실존주의예요. 실존주의는 뭐냐? 2가지로 나왔죠. 유실론적 실존주의에 이제 키케고르가 나오고 무신론적 실존주의에 샤르트가 나왔죠. 무신론 실존주의의 배경은 뭐냐면 1차 대전, 2차 대전 동안
도저히 신의 존재를 알 수가 없고, 신이 살아계시나 어떻게 히틀러 같은 악인이 있는 걸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런 데서 기독교에 대한 실망과 실족, 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 거기서 무신론적 실존, 그 무신론적 실존가 주장한 건 뭐냐? 인간은 버려진 데다. 신 없다. 신이 있어도 우리와 상관없다. 그건 뭐냐? 너의 인생은 네 거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냐? 자유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내가 골라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자유다. 그게 무신론자예요. 근데 키케로는 이제 반대죠. 아니다. 근데 키케로의 실존주의는 유실론적 실존주의였어요. 그러나 유실론적 실존주의가 또 일반적 이전 기독교와 다른 거는 이거예요. 1, 2차 대전 이전 때가 기독교 교리 디리 가르치고 교회 성경은 굉장히 했는데 뻥 터졌어. 이거 뭐야? 회의가 일어난 거죠. 조금 전에 스kép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교회까지도 진짜 이게 하나님이 존재하냐? 그래서 그 맥락에서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은 개인적인 결단에 의해서 만남, 체험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거다. 이게 키케로에 대해 사상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라. 그 맥락에 뭐가 있냐면 교회, 교리는 건 무시하자는 것보다는 교회 교리에 한계가 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는 체험의 상태에 들어가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가질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라고 이제 대략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사상 포스트모던 사상의 결과는 뭐냐? 절대적 진리를 상실했어요. 절대적 진리를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 진리 상실의 결과는 뭐냐? 그건 뭐냐? 무정체성이 된 거예요. 비정체성. 여러분, 무정체성과 비정체성이 뭔지 아십니까? 차이가? 비정체성은 정체성이 잘못된 거예요. 무정체성은 정체성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샤르트 같은 사람은 인간에게 본질은 없다는 거예요. 자, 샤르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샤르트가 연필의 본질은 있다는 거야. 그 뭐냐? 연필의 본질은 쓰는 거다. 기록하는 기능이 이게 본질이다. 그러면 인간의 본질은 뭐냐? 우리 기독교에서만의 인간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샤르트는 그런 거 안 믿어요. No. 인간의 본질 없어. 그럼 본질은 뭐냐? 너의 자유로 선택을 해서 의미를 찾아가서 네가 본질을 만들라는 거야. 그러니까 샤르트에게는 존재가 먼저야. 존재가 있고 네가 있고 너에 의해서 네가 본질을 만들어가. 기독교는요. No.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인간의 이해가 본질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안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비정체성 뭡니까? 이 결과예요. 무정체성,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내가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거지. 무도덕성. 이게 뭡니까? 오늘날 오늘날 동성애가 뭐예요? 도덕적 기준 같은 거 없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안 하더라도 결혼하고 마음대로 뭐 사랑은 아름다우면서 난 자유로운 영혼이야. 그건 뭡니까? 그 속을 뒤집어내면 도덕성 기준 같은 거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야? 내 마음대로 즐기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비도덕성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거예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으로 광명 잡고 이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우리 멋대로 살자. 동성애도 이건 선택이라고 그러잖아요. 버틀러라는 학자가. 성은 선택이다. 그럼 왜 남성 여성이냐? 그건 남성 여성도 그냥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태어난 거지. 이제는 발전했으니까 너 이 인간의 몸을 연구하면 젠더가 수십 가지가 있는데 네가 선택해. 남자 여자 다 합치든가. 무종교성, 비종교성. 무종교성 뭡니까? 종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신론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런 대신에 오늘날 뉴에이지 같은 거 뭡니까? 여러분, 기존 종교를 반대하는 건 괜찮아요. 왜? 기존 종교가 잘못된 것을 크리틱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인간은 종교성은 없어지지 않아요. 종교는 없어져야 돼. 어떤 면에서 개혁해야 돼. 그러나 종교성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안 없어져요. 그 다음 심리적 원인. 피상적 종교유예. 종교의 표층화. 이게 무슨 말이냐? 간단한 얘기예요. 제가 인문학을 계속 말하면서 그 밑에 계속 비슷한 얘기하면서 흐르는 흐름을 여러분이 캐치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 영혼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영혼에 들어온다면은 이게 인간의 정신세계, 심층적인 세계까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었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교리를 다 받아들였어. 그 다음에 나는 구원받았어. 그 다음에 이전 시간에도 말했죠. 그 다음에 한국교회는 거기서 뽁 점프해가지고 기도해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건 무슨 얘기냐? 그 사이의 정신세계, 정신의 영역에 하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야? 저 좀 어렵네. 좀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의 진리를 믿는다. 그러면 말씀의 진리를 믿는데 이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자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다 진리예요. 다 교리적 진리로. 그런데 이 정신세계에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믿는 사람들에게 공동체에서 오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 교회를 통해서 교제도 나누고 간증도 듣고 말씀 듣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단 말이죠. 좋아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거 기초예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조금 솔직해집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야.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나에게 오는 어떤 삶의 고민뿐만 아니라 깊은 정신세계에서 뭔가 이게 알 수 없고 뭔가 이게 좀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세계에 만족을 준다든가 정신적 세계와 어떠한 심리적, 심층적 세계까지도 이게 타치가 되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조금 또 이것도 좀 이렇게 클리어한 설명이 안 되는데 나는 이게 뭔지 경험을 했어요. 뭐냐면 제 자신이 이제 좀 철학자예요. 반은. 그러니까 저는 철학적 지식을 이제 추구하고 막 하다 보니까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그 배경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철학은 단순한 한 인간의 개인의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철학은 그 시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시대의 고민과 그 시대의 문화 속과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들 속에서 사상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사상가와 철학자가 고대 사상가와 철학자 같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단순히 지성의 세계가 아니에요, 철학이. 삶의 총체적인 데서 인간이 갖는 고민이 나온단 말이지. 그게 정신세계란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가 하나의 말씀의 진리가 그런 사상적 세계에서까지도 하나의 말씀이 진리란 것에 대한 연결이 딱 오면 박수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기독교 사상이 나오고 기독교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기독교 목회자가 나왔지만
기독교 사상가가 안 나오잖아요. 기독교 철학적인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식으로 강의하는 걸 어떤 사람 반대를 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추상적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심하게 왜 쓸데없는 거 하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미치는 거지. 팔딱팔딱 속에서 뛰는 거죠. 제가 그 사람들이 비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난주 강의하고도 연결되는 게 뭐냐면 이게 한국의 문화 전통 속에서 사상도 나오거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샤머니즘, 유교, 불교 이것과 기독교가 믹스됐고 한국은 계몽주의라는 체계적인 시대가 없었어요. 한국은. 그러니까 종교가 들어와도 윤리적 어플리케이션이 그냥 쑥 들어가 버렸어요.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동양 종교는 깊어요. 동양 종교가 깊어. 그리고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아. 그런데 그게 왜 진리인지 인신론적으로 철학적으로 분석해 놓은 책이 없어요. 동양은. 그 동양 문화가 그랬다 그랬죠. 왜? 자연과 융합하고 우주와 하나가 되는 그런 체제에서 본질이 뭐냐? 이게 왜 진리냐? 이 진리한 게 무슨 의미라는 사색의 과정과 철학적 분석의 과정이 동양 종교에는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그 문화 속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정신적 사색의 분석의 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세상의 헛된 속임수와 철학에 넘어가지 말라. 그것도 너무나 모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서구 신학은 세속적 철학이라는 게 아니라 철학이라고 하는 플라톤 철학 체계 속에서 같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을 공부하려면 서구 철학의 기본을 모르면 공부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세상의 철학적인 이론을 배우라 그게 아니라 그 체계적인 논리적인 체계의 성격들 어떻게 그 지성의 세계와 플라톤의 철학의 개념들, 이념들 나왔는지. 그 플라톤 자신도 신비주의였어요. 그 사람이 종교 체험과 그것을 한 사람이 체험을 하고 이해시키는 사람을 철학자로 봤지 달라요. 오늘날 생각하는 거. 네. 뭐 또 너무나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좀 지루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심리적 이걸 이제 과정, 심층성 이런 것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말씀이 깊이 안 들어오면 피상적으로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개인적 주관주의. 이건 뭐 나르시즘 자기도취라고 하는데 제가 좀 따끔하게 말씀드릴게요. 한국 교회가 집단적 주관주의로 빠진 교회 많아요. 무슨 말이냐? 오해하고 듣지 마십시오. 훌륭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설교하시는 뭐 이렇게 잘하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 제가 왜 주관주의란 말을 하냐면 이게 좀 이따 나오는데 개인적 주관주의는 뭐냐면 우리 가끔 대화하다 그런 말 하죠. 야야야 주제 파악 좀 해라. 무슨 말인지 알죠? 당신 너무 주관적인 견해야.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금방. 응? 그건 이제 그리스에서는 자아도취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집단적 나르시즘에 빠지면 집단성 때문에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대표적인 게 독일의 나치스예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린 독일의 나치스가 그 맥락이 뭔지 아십니까? 1차 대전 망했어요. 그런데다가 유엔에서 그 전쟁 일으킨 국가에 대한 엄청난 그거 있잖아요. 그 물어줘야 되는 그걸 뭐라 그러지?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국민이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한 데다가 그 앵거가 쌓였어.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히틀러는 개인적으로 유대인을 너무 미워했어. 왜? 유대인들이 은행과 돈을 다 갖고 있는데 1차 대전 때 전혀 안 도와준 거야. 그러니까 앙심을 부은 거야.
그런데 독일 민족의 그런 자존심을 세워가지고 그 맥락 속에서 투표해갖고 이긴 게 히틀러예요. 그래갖고 나치즘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국민의 80%가 히틀러였고 70%의 독일 목사와 신학자 교인들이 히틀러에 찬성했고, 유명한 누굽니까? 철학자. 도와줬고, 히틀러를. 그게 뭐냐면, 사람이요, 누구한테 딜이 얻어맞잖아요? 그 다음에 진리 컨셉이 안 되고, 감정 컨셉이 먼저 올라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억울하게 딜이 얻어맞은 그 다음에 진리냐 오느냐가 보다도 자기 위로해주고, 자기 도와주는 사람이 한편이 되는 거야. 그걸 나치스 히틀러가 이용한 거야. 독일 민족은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했어. 지금 너무나 가난해. 근데 유대인들 부자였는데 우리 안 도와줬어. 유대인들 나쁜 놈이야. 그리고 그때 우생학이라는 게 생겨갖고 사회진화론을 만든 스펜서가 주장한 게 뭐냐면 인종에도 우월성이 있다. 그래서 저질 민족은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자연진화론을 사회진화론적으로 어플라이 해가지고 민족적으로 어플라이하고 심지어 미국과 일본이 식민지 정책인데 그걸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랬잖아. 조선민족은 열등하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교육시켰다. 그게 다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의 근거에서 그걸 한 거야. 그러니까 히틀러도 그 이용했어. 유대인은 열등민족이고 우리 도와주지 않은 민족이고 악한 민족이고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미래의 민족, 미래의 열등한 민족을 위해서는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당시엔 그건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누군가 대화하다가 인문학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분도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현대 청년들이 디지털 시대고 이게 다 화면 재밌는 거 보고 이렇게 딱딱한 얘기해서 그러니까 약간 그게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벌써 알죠. 근데 그런 말 했어요. 우리가 사는 21세기의 과학 문명, 인류 역사상 AI까지 나오고 어마어마한 문명이 있다. 굉장히 좋은 거다. 그러나 여기에 단점, 여기 허점을 알아야 된다. 뭐냐? 보편적 가치. 제가 오늘 강의한 거 아까까지 이제까지 보편적 가치, 절대적 도덕성에 대한 기준 같은 게 다 무너졌다. 그런데 무너진 것도 모른다. 그거의 가치 자체를 인정하는 시대다. 그다음에 딱 이 말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한 후유증은 3, 40년 후에 나타날 것이다. 내가 그랬어요. 내 강의나 나의 이런 걸 듣는 사람들은 극소수일 것이다. 어쩌면 아멘 하는 사람도 극소수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소신껏 가르치는데 오늘날 한국뿐만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의 후유증은 3, 40년 후에 한 시대가 지나면 그때 가서 맹점을 깨닫지만 그때는 이미 병들었을 것이다. 네, 거의 맞을 겁니다. 경제적 원인. 저는 오늘날 교회가 많이 쇠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뽑습니다. 뭐니 해도 뭐니예요. 무슨 얘기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국 대형 교회가 권력화돼 있잖아요. 네? 다 권력화돼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지만 계급이 돼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A, 어텐던스, B, 빌딩, C, 캐시. 계급이 돼 있어. 네. 그 다음에 권력이 된 거야. 네. 파워, 머니, 파워. 네. 장로가 되고자 하는 원인이 뭐예요? 순수하게 교회를 섬기겠다. 그런 분도 있겠죠. 믿어요.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장로라는 위치에서 하나의 권력. 여러분, 한국뿐만 아닙니다. 서구교회도 그렇고 교회가 부흥하고 대형화되면 경제와 권력에 의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거는 원리입니다. 원리. 근데 사람들이 그거 알아요. 들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근데 못해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돈을 막 벌면서
이건 하나님을 위해 써야 돼. 근데 그렇게 못 쓰죠.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부흥해서 커지고 어느 모교회는 땅이 어마어마하고 아, 그거 팔고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갖고 있더라고. 그분들이 제가 말한 거 모르겠어요? 기본인데 교회는 가난해야 되고 교인은 부자가 돼야 돼요. 교회는 헌금이 쌓여 있으면 안 돼. 선교, 부재로 계속 나가야 돼. 근데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교회 부동산 넓히고 교회 명분 아래 교회가 세워야 돼. 계속 살아야 돼. 그러면요. 무너지는 거지. 네. 무너지는 거죠. 개인도 그래요. 오늘 한국이 돈 좀 있고 오니까 주일날 놀러 가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그리고 편하면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요. 그다음에 누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그냥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다 연결된 거예요. 가난하면 마음, 물질적 가난이 있으면 하나님 찾게 돼 있고요. 그게 한국 60년대, 70년대였어요. 근데 물질적으로 부유해도 엄청난 고난과 어떤 시련으로 마음이 가난해지면 하나님 찾아요. 그게 지금 없어지면 교회 무너지는 거죠. 사회정치적 원인. 소위 한국은 지금 이념 싸움 때문에 교인들이 갈라졌잖아요. 네. 저도 친구들하고 이게 많이 정치적 이념이 그러니까 말들을 안 하잖아요. 네. 그리고 교회에서도 뭐 여러분 설명 내가 구체적으로 안 들어 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교회에서도 어느 목사는 노골적으로 말을 하고 어느 목사는 말했다가 교인들이 대파 싸우죠. 왜 목사가 정치 얘기하냐. 에휴, 이게 우리의 상황입니다. 이게 약간 그래서 인문학의 접근 방식, 지성적 접근. 그러니까 이제까지 말한 걸 좀 약간 다른 방편에서 그러면 인문학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까지 말한 대로 이거예요. 오늘날 시대가 아까 말한 해체주의, 상대주의. 그런데 이 지성적 접근은 건 뭐냐면 기독교의 초월성 하나님에 대한 철학적 지성적 추구. 또 하나는 인간 지성의 속성과 한계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이성을 아까 말한 거예요. 계속 계몽주의가 그랬다 그랬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왜 진리냐를 추구하다 보면요. 마지막에는 뭐가 나오냐면 한계를 깨닫고 결국 신앙으로 믿을 수밖에 없구나. 그럼 또 어떤 사람이래. 뭐 그렇게 따집니까? 그냥 처음부터 믿으면 되죠. 그게 답답한 게 무슨 얘기냐. 내가 고민을 하고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이런 철학적 분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따지다가 아하 이게 믿음이란 게 신앙으로 잡아야 되는 그게 키케오르가 말한 거예요. 그는 그걸 신앙의 비약 그래요. 점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요.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무조건 믿고 이런 생각을 안 하면요. 청년 시대가 흔들려. 내가 대학교에서 그걸 느꼈어요. 학생들이 그래. 고등학교 때까지 엄마 아빠가 믿으니까 믿었어. 근데 대학교 갖고 대가리가 커지잖아. 무슨 말이냐. 아는 게 많아져. 아는 게 많아지는 건 단순히 지식만 많아진 게 아니에요. 생각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야. 그 논리적인 훈련이 많이 쌓인 거야. 근데 교회 가면 했던 얘기 똑같은 말만 계속해. 무조건 믿으라 그래. 근데 그런 애들한테 제가 기독교 변증을 가르치면요. 이래요. 내가 목사님 설교 듣고서는 기독교 대학이니까 어쩔 수 없이 체플 나와야 되니까. 안 믿는 애도 나와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었대. 그냥 뭐 별로래. 근데 변증학을 듣고 나서 교회 나가보겠대요. 도전이 된 거야. 아, 근데 세상에서 한 번도 믿는 사람들이 간증만 했다는 거지, 간증.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건 맞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 간증 관심 없어요.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그게 왜 진리인데? 왜 불교는 안 되는데?
그럼 불교와 기독교 차이점이 뭔데?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면 얘기해 준다고 걔들이 믿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얘기를 해주는 것과 얘기 안 해도 무조건 믿으라는 것과는 그건 다른 거야. 그러면 얘기를 해주는 것이 인문학적 지성적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한계는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 알아야 돼. 세련되게. 그렇다고 영성을 부인하면 또 안 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깨닫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강의 듣고 비판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을 수 있어요. 원래 강의의 성격이 그래요. 강의라는 것 자체가. 학문이라는 게 원래 비판 속에서 발전하니까. 그냥 보세요. 신학적 논리와 일반적 논리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 그 신학적 논리는 뭐냐? 말씀에 의한 논리예요. 그럼 말씀에 의한 논리는 뭐냐? 말씀에 가진 속성이 있어요. 그 말씀의 속성을 전제로 한 말씀과 말씀이 맞느냐, 말씀과 말씀이 이어지느냐는 논리성을 갖는 거예요. 이성의 논리는 단순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알면 다르죠.
치질은 먹는 약 치센. 화장실도 이제 막 놓고 갑니다. 애 낳고 치질로 고생했는데 이제 걱정 없어요. 치질로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먹고 나서 정말 좋아졌어요.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해요. 치질 키우지 말고 치센. 마이크 테스트,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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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성경의 맥과의 마지막 시간을 공부할 수 있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 남성은 너무 화가 나서 탁자를 뒤집으려고 했는데요. 탁자가 자기 방어 기능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 남성은 천정등과 문제가 있었는데요. 덩치가 큰 경찰관이 다가오자 단번에 제압되었습니다. 기자가 길 위에 얼음을 왜 안 치우냐고 물어보자 기자를 공격해버렸는데요. 하지만 그는 그 얼음 때문에 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 차주인은 불법 주차를 한 것을 100% 후회할 것입니다. 마법의 돌이 운전자의 태도를 빠르게 바꿨습니다. 여기에 택배 도둑에 대한 최고의 보안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소녀가 이 춤을 다시 추고 싶어 할지는 의심스럽네요. 영상이 재밌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포토샵 그대로 따라하기 긋하기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것은 일단은 레이어 마스크, 그 다음에 크래핑 마스크,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맵, 이렇게 한 세 가지 핵심적인 포토샵에서 중요한 그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시작. 여러분 혹시 10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한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바로 국군의 날입니다. 국군의 날 행사는 6, 해, 공, 해병대 기지를 돌아가면서 워리어 플랫폼 시연, 전투기 비행 시범, 특수부대의 강습작전 시범, 해병대 상륙작전 시범 등 현실적인 작전과 연계된 시범을 진행하는데요. 특이하게도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한 해가 있었습니다. 도로 통제는 물론이고 시민들까지 몰려들어 큰 화제가 됐었죠. 오늘은 모두를 전율하게 만든 건국 제6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모습을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은 한복이 아름다운님 덕분에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드립니다.